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되게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웠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저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지위 그런 직급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이 드러내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요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장이면 뭐하고 회장이면 뭐하고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몇 개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요. 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부른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이거 같아요.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 부흥한다는데 우리 교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요? 자, 우리 교회 아멘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게 진실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멘. 자, 목사님의 설교가 좀 지루해도 아멘. 좀 졸려도 아멘. 재워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죠? 너무 고마운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어젯밤 내가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직장생활 힘들어서 야근까지 온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주일날 자장가까지 불러주시나. 은혜로다. 그죠? 자,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가. 믿음이라는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신학과 1학년 때 20살밖에 안 됐고 신학과 1학년인데 내게 엄청난 직분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유치부 총무였어요. 제가 20살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유치부 총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내게 딱 맡겼어요. 유치 2부였어요. 유치 2부가 200명이었습니다. 애들이 200명이었다고요. 교사가 10명이었고요. 유치 1부도 있어요. 유치 2부 총무. 야. 자, 훗날 우리 교회 유치 1부, 2부, 3부, 유치 10부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근데 숫자만 늘어나면 안 되겠고 어쨌든 유치 2부 총무였고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요구르트와 초코파이 간식을 챙기는 게 저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엄청나요. 요구르트 200개 사야 돼요. 초코파이 200개 사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제 직분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그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나를 마치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저 쓰레기통은 내 거야. 거기에 빠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저 쓰레기통은 내 거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쓰레기통을 왠지 내가 치워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교사들이 부장 선생님과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 다 가시고 청년들도 되게 이제 반수가 젊은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다 보니까 거의 다 데이트하러 가요. 어떻게 유치 2부의 교사들은 다 연인들이야. 전부 다 연애하러 갔어요. 갔는데 신학교 1학년인 나는 유치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죠. 왜냐면은 그 아이스크림 먹는 거, 초코파이 녹은 거, 그다음에 또 껌을 이렇게 뱉어요. 그러면은 고무다라이가 사람 키만 이만해요. 이만하고 이만한 2아름짜리 대형 쓰레기통. 뭐 고무다라이고 뭐 고래다이라 그러나요? 고래라 그러던데 이렇게 큰 거 있어요. 200리터짜리 그런 거. 100리터는 게임도 안 돼. 200리터짜리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시골에 가시면 있는 새카만 고무 그 고래다이 이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거 2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의자를 놓고 팔짝 떼서 들어가서 거기서 닦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무통 2개를 기어이 닦아내고 말아요. 기어이 닦아서 청소를 다 하고 그러면은 어둑어둑해지는 가운데 그 교회 그 앞에 입구를 지키는 그때 이제 사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권사님 계셔요. 권사님이 날 보고 가냐? 그러고 권사님 갑니다. 네, 그랬던 제 그렇게 3년을 했어요. 했는데 제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뭐였냐면 고무다라이 청소도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고 교회 공과 공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공과 준비하는 거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뭐 이렇게 다 공과 준비하는 거 있는데 되게 부장 선생님이 공과 공부 좀 해옵십시오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오니까 뭘 애기들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항상 어설프고 그렇게 했던. 근데 공과 공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다 이게 관절이 딱딱해가지고 제가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이게 그거 있잖아요. 저 업소 앞에 서 있는 거 있잖아. 걔 날라리 있잖아. 걔 못해요. 내가 이제 관절이. 근데 저희 20살 때 제가 싹트네를 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싹트네 이거 제가 이걸 잘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그런 거 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근데 그 율동조차도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제일 결국은 힘들었던 게 뭐냐? 애들이 뭘 좋아했냐면요. 선생님, 총무 선생님 팔에 주렁주렁 매달리기가 있어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이 안 해줘서 그런가?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다리에 2명, 등에 하나 엎여 있어요. 이러고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년 내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킹콩 해야 되거든요. 우왕 킹콩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힘이 세요. 3명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지네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3명, 6명 등에 1명 엎여 있고 양쪽 다리에 애들이 붙들어 있어. 몇 명이에요 이게? 9명? 9명 이렇게 들고서는 그걸 갖다가 몇 분에 했느냐? 한 30분. 10분도 아니고 30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고무 다라이 통까지 다 치우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그날 그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고 바깥을 딱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들어오다. 두려움이. 이거 어떡하지? 나 겨우 1학년인데 나 20살인데 킹콩 30분 이거 어떡하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어떡하지? 나 이건 도대체 지금 나 이제 시작한 지 유치부 총무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 공과 공부 어떡하지? 초코파이 200개 어떻게 사지? 요구르트 200개 어떻게 사지? 와, 청소 어떻게 해야지? 그 넓은 진짜 유치 2부실이 이만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예배당 크기만 했어. 얼마나 운동장인지 몰라. 달려다니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이 들고 다니는 일들 이런 게 제게 스트레스가 막 갑자기 몰려오는 거거든요. 겁이 확 나면서 나 이거 어떻게 계속 신학생하고 총무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전도선 어떻게 되며 거기다 설교의 스트레스까지 오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와 공포감이 진짜 있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확 왔어요. 나 신앙 못하겠다. 나 목사님 이 길 못 가겠다는 두려움이 버스 타고 창가를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단마귀가 이렇게 오는가 봐요. 저도 두려움으로 팍 오르더니 그게 막 싫은 거 무서운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30분 동안 머릿속에서 나 이거 못하겠다. 유치부 총무 나 내려놔야 되나? 아니면 신학생을 아예 그만둬야 되나 하고 막 순간 그 30분 동안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팍 하고 지나가요.
순식간 뭐였냐? 저는 제가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피곤한 것이 마땅하단다. 그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공과 공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쓰레기통 어떻게 닦아야 돼? 막 율동 어떻게 해야 돼? 기타 등등 너무나 스트레스가 순식간 확 몰려와서 공포에 있는 내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 탁 스쳐지면서 피곤한 것이 마땅하단다. 그러니까 피곤한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 아, 이게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 자, 우리 성가대 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는 천하 제일 음치잖아요. 제가. 성가대가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런 화음을 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내 목소리는 안 돼요. 난 난 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납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성가대 남보다 여러분보다 늦게 오시는 교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보다 30분 이상 일찍 오십니다. 힘든 거예요. 일찍 와야 돼. 그리고 열심히 옆에 내 화음이 혹시나 삑사리가 날까 염려하여 립싱크 중인 분도 있고 모르겠지? 삑사리 염려하면서 순간 화들짝 놀래가면서 제가 그걸 아는 거는 제가 나중에 전도사 됐을 때 피아노 선생님이 저를 3년 동안 구박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정말 이래요. 피아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반주하시는 선생님, 나보다 어리거든요. 그 피아노 선생님이 전도사님 구제불능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 우리 성가대가 20명 이런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토탈 8명. 내가 픽사리 맨날 픽사리. 그 구박을 3년 버텼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그 스트레스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교회에서 청소를 하십니까? 교회에서 쓰레기통을 닦고 계십니까? 성가대를 하십니까? 또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자리 계십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 어때요?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녹초, 파김치라고 파김치. 김장에 절여진 파김치 있잖아요. 피곤한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요. 설교 힘들어요. 설교 스트레스 있어요. 또 여러분들 또 제가 지금 안수하는 것처럼 또 안수하시는 분 있습니까? 힘들어요. 상대방이 고통, 아픔과 질병을 짊어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피곤한 것이 마땅하다. 그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리고 저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즐겁게 킹콩도 했고 싹트네도 했고 공과 준비도 했고 청소도 했고 유치부 총무로서의 직분을 전도사 될 때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깨달음이 되는 것처럼 피곤한 것이 마땅하다. 교회 일 힘든 거 많습니다. 피곤한 일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우리가 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밤새도록 넷플릭스 시즌 1 다 보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도록 다 보고 자야 될 텐데 아니야, 내일 예배 드려야 돼. 끊어. 여기서 끊어. 2시간만 봐. 그러고 오셨죠? 아닌가 봐. 자, 어쨌든 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희생하는 것도 있고 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와서 봉사 헌신하는 가운데 많은 피곤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 안 피곤한데 그리고 저 불안해야 돼요, 여러분. 날 좀 피곤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에게 날 좀 피곤해. 쓰레기통 닦으라고 해주세요. 나보러 빗자리 들으라고 해주세요. 나보러 설거지 하라고 해주세요. 내 손이 피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자, 어쨌든 제가 봉사했던 옛날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그랬을 때 많은 목사들이 함정에 빠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내가 세례를 얼마나 베풀었고, 내가 직분을 얼마나 세웠고, 내가 얼마나 신방 다녔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딱 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래야 된다고요. 교인 숫자 자랑하고 있거나 예배당 크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셨습니까? 좋은 집을 사셨습니까? 좋은 짝을 만나셨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하셨습니까? 얘가 기도 응답 받았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를 진짜 많이 한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하나님 나 기도 너무 조금해서 죄송해요. 이래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이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저분이 봉사 제일 많이 했는데 손이 닳도록 일했는데 다 아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알려드렸어요. 우리 도리교 나중에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분들, 뿌리 되시는 분들, 선교국장 하실 분들, 선교사 파송 받으실 분들은 이런 고백하시는 분을 저는 세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은사가 내 몸에 나타났고, 대단하지, 내 손에도 이런 불이 있어, 뭐 이러면요 가지고 놀아. 그거 가지고 놀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입술이 착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런 거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 막 대통령 같은 사람, 국회의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기도만, 그런 사람들의 행동만, 고백만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치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이 직분을 주심을, 내게 이 사명을 주심을, 내게 이 도리교의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목숨껏 내 생명껏 주를 위하여 섬기겠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메달을 딴다는 거 영광이잖아요. 금메달 영광이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저 금메달을 따는 선수보다 감독님, 코치가 더 기뻐한다고. 그죠? 금메달 따면 막 코치, 감독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우와 이러고 달려오면 딱 안아주고. 왜요? 금메달 선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독, 코치가 그 금메달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금메달 딴 거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부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월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100만 원이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 나라에서 금메달 무슨 게임에서, 아시안 게임, 무슨 올림픽, 무슨 뭐 올림픽에서 나가서, 런던 올림픽 무슨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다고 죽는 날까지 매달 100만 원이 통장에 쫙쫙쫙 들어온다고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코치, 감독님이 내 통장에도 이제 월 100만 원씩 팍팍 들어오겠구나, 기쁜 거예요, 우리 코치, 감독이. 그런데 그 수많은 그 금메달 따게 된 선수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나는 이렇게 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수고했고, 애썼고, 그 많고 많은 시간들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고백이는데, 그 여태까지 그 선수들의 금메달 고백 중에서
가장 리얼한 고백을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뭐 황영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분도 했어요. 자, 마라톤에 우승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목에 건 금메달을 딴 이 선수의 이름이 지영준 선수예요. 지영준 선수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이래요.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짧아요. 금메달 소감입니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했습니다. 이걸 했대요. 너무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코치와 감독님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연말 되면 무슨 대상 연기 대상 이런 분들 소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멋있는 되게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영준 선수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대회가 있기 직전에 결혼했고 아기가 생겼나 봐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어야 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한 걸음 더 뛰어야 했대요. 이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우승 소감은 없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 소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게 거룩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게 이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꿈과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인생인데 지옥 안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큰데 나의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이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많은데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자, 소감이 많을 텐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몇 개를 찾아봤더니 세계 국가 면적 순위, 세계가 보통 우리가 올림픽 개최 국가 하면 209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줄을 수도 있는데 209개 나라가 표준이라고 하는데 국가 면적, 우리가 보통 러시아 크잖아요, 호주 크잖아요, 큰 나라들이, 중국 크잖아요, 인도 크잖아요, 중국 땅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세계 국가 면적 순위가 우리나라가 209개 나라 중에 109위래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많대요. 와, 우리나라 되게 조그만 요따만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109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도 109위인데 자, 경제 규모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 12,000달러, 서울 세계 10대 도시의 선정, 한글 세계 최우수 언어로 선정, 과학기술 세계 3위, 세계 10대 무역 대국, 세계 3대 가전제품 강국, 외환보유 세계 4위, 아시아 통화량 3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른 10개 나라 중 하나, 고속철도 기술 5번째 보유국, 아시아 60여 개국 중 아시안게임 2번 치른 국가 중 하나. 야,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였어요. 경제력, 군사력, 스포츠 전부 10위권 내에 드는 팔방미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40년 전에 지금도 가난한 가나라는 나라한테 원조를 받았던 더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배고픈 나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IMF 같은 게 생기면은요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 통화량과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나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나라가 더 어려워집니다. 빚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IMF 2년 만에 극복한 첫 번째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50여 년 만에 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왜 한국 얘기를 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고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요.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만드실 거라니까요. 뿔을 높여 주실 거라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부모 친척 고륙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됨으로 인해서, 성공함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더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부모 친척 고륙들도, 또는 믿는 부모 친척 고륙들이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고, 네가 다니는 도륙에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거예요.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별것도 아닌데 어느 하나 딱 하나만 붙들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컴퓨터 하나만 붙들어도 부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 집에 이 컴퓨터 한 대씩 다 놓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회사 그렇게 됐어요. 세계 최강 부자가 됐잖아요. 뭐 하나만 붙들어도, 그게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분은 있는데, 일본의 마스다 미스히로라는 사람은요, 청소 하나로 세계 최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회사에서 퇴출됐습니다. 개인 파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어둠의 터전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집이 어떠냐,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하고 먹던 거 쌓아놓고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청소도 안 했고요, 술 마시고 담배 폈고요, 돈 없는데도 마약 중독에 빠졌고, 목욕 안 했고요, 청소 안 하고 완전히 집과 자기 자신의 삶이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마스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꼴이 뭔가, 우선 청소부터 하자 하더니 친구가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방 안에 물건들을 막 끄집어 넣어서 집어던졌대요. 이 쓰레기통에 살던 친구가 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싼 가전제품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대전져 버리더래 막. 그리고 황당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 비싸고 싼 것, 오래된 것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다 갖다 내버리고, 다 내던져 버리고, 쓰레기 생긴 건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집안에 잡동사니까 다 집어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걸레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마스다라는 이 친구의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이 마스다의 인생이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이것저것 막 청소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하니까, 거기서 이 마스다라는 사람이 깨달음이 막 왔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내 인생은 끝났고 쓰레기 더미고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저 친구가 이것저것 다 잡동사니까지 다 집어던지고 쓸고 닦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하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게, 집착하지 말자, 쓸데없는 것 좀 제발 버리자, 쓸데없는 것 좀 버리자. 이거 여러분 집에 있는 쓸데없는 것 좀 버려요. 좀 쓰레기 좀 버려요. 옷 좀 버려요. 누구 줘요, 안 입고 싶으면. 가구도 버리고 집도 다 쓸데없는 것을 다 버려요. 어쨌든 자, 그리고서는 이분은 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자 라고서는 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이분은요 어떻게 됐냐, 청소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청소를 하는 회사에 가서 청소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청소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뭐냐면은 항상 블로그, 아마 최초의 블로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이렇게 더러웠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내 기분도 좋고 이 고객의 기분도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만 부르는 거야. 이 사람만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의 블로그가, 이 사람의 글이 점점점 유명해지는 거야.
얼마 안 가서 2년 만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대요. 청소 하나로.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썼대요. 책을 썼고 그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청소에 관련된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청소력,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천, 이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렸어요. 회사 사장님도 됐고 청소로 유명해졌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너무 유명해져 갖고요. 뭐 회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그런 책상을 먼저 치우라 뭐 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해서 이 사람 재산이 지금 몇 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청소 하나만 붙들었는데도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좀 비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집안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 가문이 뛰어난 사람만 쓰시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난하다 부자다 의미가 없어요. 용모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의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도 쓸데없는 게 많다고요. 내 마음속에는 쓸데없는 걸 다 치워야 된다고요. 자, 청소 하나만 해도 이런 부자가 되는데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채워보라고요. 어떤 인생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보다 강한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을 이 안에 채워봐요. 그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보시라고요. 그럼 사단이요, 여기 들어있다가 이게 웬 도망간다고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 정도가 아니라 1000길 만길로 도망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채우시라고요. 예수로 꽉 채우시라고. 내 생각에도 쓸데없는 뭐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이래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승진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예수님은 한 대도 없고 성공만 해야겠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로 이거라고요. 오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100배, 1000배, 만배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리신다고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열어놓으라고요. 마음의 문을 확 열으시라고요. 주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안 받아. 필요 없어. 내가 해볼게요. 좀 이따가 해요. 아니, 지금 주신다 그러는데 왜 자꾸 이따가라고 얘기하냐고요. 고생 다 해보고 내 인생길 다 가보고 그제서야. 고한유 목사가 개인적으로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손들고 주여 이제 옵니다. 그거 싫어해요 제가. 그거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 다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늙었다는 표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힘과 능력, 지식, 나이 다 쏟아부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손들고 주여 이제 옵니다. 항복. 백기 들고 항복. 나 이거 싫어. 그냥 들자고요 지금 오늘. 좀 젊으신 분들도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요. 그냥 항복. 투항을 해요 빨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입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안 될 것만 같았는데 바뀐다고요. 청소하느라도 인생 바뀌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천군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사도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다 하나하나 고백이 있어요. 맞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요.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거 고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 좀 하시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그래야 뭔가 와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쫓아다니는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만 놔두지 말아요. 예수님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아요. 침노하라고 침략해서 빼앗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시라니까요. 남에게 주지 마시고 이 은혜는 안 돼. 양보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친절하고 양보 뭐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여기 앉으세요. 막 이런 예의 바른 청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리교회는 이런 일을 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복지할 겁니다. 도리교회 이름 자체가 도리교회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예 이름이 써 있잖아요. 도우리 교회라고. 도우리. 그냥 복지 교회예요. 도리교회는. 좋은 선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장애우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수많은 선교 복지, 그리고 영적인 복지도 할 거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사단을 내쫓고 변화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이런 복지를 할 건데 우리 도리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잘하는 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지도 잘하겠지만 우리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광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면 막 야구 같은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홈런왕 타격왕 보면서 막 열광하고 막 그냥 파도를 치고 막 응원하고 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다가 슬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야구만 좋아하네? 아니면 막 유명한 가수나 트로트 가수 그냥 감정이 실은 노래 부르면 막 울면서 팬, 임영웅 팬이에요 뭐 이러잖아. 예수 팬은 몇 명이나 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임영웅만 좋아해. 가수 누구만 좋아해. 그때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서글퍼하실까. 나라도 좋아할게요. 예수님 나라도 좋아할게요. 울면 안 되는데 오늘은 안 울려고 그랬는데 나라도 좋아할래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좋아합시다. 예수님의 광팬이 됩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